9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다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데, 그럼 왜 이 말을 하게 되느냐 하면 그 앞부분에 보면 이제 베드로나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각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물론 이방인들은 아직도 그 구약의 율법이라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법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전에 다른 신을 섬겼다가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 교사들이 몇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이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런 절기와 이런 의식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것을 1절에서 보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 이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었어요. 이 사람이 뭘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인데, 유대인 교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그냥 예수만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표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더 이제 많은 다툼이 벌어졌는데 결국은 이제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베드로나 다른 많은 사도들과 더불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교회 회의가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이제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에 많은 그 바리새파 출신 그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 사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은 마땅하다. 우리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받고 훈련받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우리는, 근데 저 이방인들은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들어와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해놓은 것 이건 별 의미가 없고, 가만히 보니까 다 같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열심히 행한 사람들이고, 저 사람은 이전에 그냥 실컷 놀고 먹던 사람들이고 그냥 교회 들어와서 같이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이 뭔가 다르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똑같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 법도대로 이 일을 행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나타나서 그 하는 말이 바로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정확하게 듣고 배운 사람이 베드로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성령을 차별 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성령은 차별 없이 주신다는 것,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차별을 많이 합니다. 이 차별을 많이 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금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왜 사람을 차별하느냐 하면, 첫째는 사람의 겉모습, 외모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할례를 받았고 저 사람은 할례를 안 받았다. 이 겉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겉모습만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아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람의 겉모습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갔을 때에도 처음에 사무엘은 그 이새의 집에서 제일 장자 엘리압을 보고, 야,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야, 이만하면 됐다 할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중심을 봅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겉모습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나왔는데 아주 좀 옷도 그냥 깨제제하고 그냥 냄새나고 그렇게 입은 사람이 한 사람 나와 앉아 있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뭐 목욕도 안 하고 옷도 이상하고 뭐 그냥 사람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은 옷도 제대로 못 입은 사람, 또 내가 아는데 저 사람은 공부도 하나도 못한 사람,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 저 사람은 못된 사람, 늘 우리는 남의 약점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은 나와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같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율법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하고 같이 섞여서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뭐 할례도 안 받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지키지도 않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느냐,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볼 때에 외모를 보고 판단하게 될 때에 이제 여기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키 큰 사람은 키 작은 사람을 무시할 수도 있고 또 뭐 옷을 잘 입은 사람은 못 입은 사람에 대해서 무시할 수도 있고 이런 차별을, 이것은 외모를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은 외모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고 구별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우월감, 우월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훨씬 낫다.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 우월의식, 이것 때문에 차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과 이방인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자기들은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말씀에 훈련을 받았고 절기도 지키고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 이게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너하고 나하고는 이런 점이 다르다 하는 거 얘기하면서 그 다른 점에 대해서 뭔가를 요구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짓 형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거짓 형제. 형제인 것 같은데 보니까 거짓이었어. 속임수.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겉으로 보면 다 교회 다니고 믿는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거짓 형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거짓 형제들은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생각. 그래서 늘 남을 무시하고 남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만 해서 그냥 늘 그 사람을 공격하고 내가 훨씬 너보다 잘한다. 뭐 전도도 잘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남들은 늘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 우월의식, 이것이 바로 거짓 형제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남에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실상을 놓고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2장 20절에 보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아주 경고의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일을 잘해. 내가 이렇게 해라, 도둑질하지 마라, 뭐 해라, 말라, 막 많은 걸 가르치면서 실상 자기는 그 말씀대로 못 산다는 얘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문제인데
결국 이 이방인 신자들을 향해서 할례 받으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은 뭐냐 하면 너희가 몸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얘기인데, 근데 성경을 보면 물론 아브라함 때의 할례가 시작이 되긴 하지만 그 이후에 모든 많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많은 선지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너희 겉사람 이 몸의 할례를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속사람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선지자는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냐 하면 겉으로 할례를 받기는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할례 받아야 된다고 강조는 하지만 자기는 할례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못 사는 것. 이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너는 그러니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차별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교회 회의가 시작되었는데,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첫째로 8절에서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베드로가 강조하는 얘기는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고 겉모습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잘생겼느냐 못생겼냐, 키가 크냐 작으냐, 늘 이 겉만 보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으려고 애를 쓸 때 사람들이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 흔히 뭘 많이 합니까? 직장에 취직도 하고 뭐 또 하려면 가서 면접도 보고 뭔가 봐야 되는데, 주로 사람들이 외모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 외모 뜯어 고치는 일, 코도 높이고 쌍꺼풀도 만들고 뭐 별별 수단을 다 쓰잖아요. 마음은 엉망인데 겉모습만 꾸미려고 하는 것, 이게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외모를 보는 사람 앞에 아무리 잘 보여도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별 게 없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의 태도, 겉모습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의 마음을 살핀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살핀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하셨는데,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왔는데도 자기 몸에 후손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내 몸에서 날 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땅의 티끌처럼 네 후손이 이렇게 번성할 거다. 지금 아들을 낳지도 못한 그 아브라함에게, 노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믿어져야 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그걸 믿습니다.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인간으로 보면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아들 하나 낳지 못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야,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이 땅의 티끌처럼 많을 것이다. 지금 당장에 아들이 있어요. 지금 당장 아들도 없는데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거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뭘 보시느냐 하면 그 말씀을 믿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계신다면 뭘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 빠졌느냐 안 빠졌느냐, 하나님 그거 보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을 사랑하여 나가는 그 마음 자체가 틀려먹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예배 시간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 그 어떤 내 몸이 나와 앉아 있느냐 안 나와 있느냐,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바로 그것을 우선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어떤 혈통이나 민족이나 이런 개념이 하나님은 그렇게 많이 따지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도 보면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완전히 멸망당해서 없어져야 될 그런 멸망 첫 번째 무너지는 성 사람들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살려주십니다.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 룻이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은 룻이 유대 땅으로 들어와서 결국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그가 어떤 민족이든 어떤 출신이든 그가 뭐 공부를 많이 했냐 돈이 있냐 없냐 이거 전혀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그 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오늘도 우리는 이 마음을 읽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배한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똑같이 주어서 증언을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이에요. 내 속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누구에게 줄 수 있냐 이거예요. 누구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 주머니에 있는 뭐 약간의 조그마한 뭐 남에게 적선할 수 있는 뭐 구제할 수 있는 몇 푼의 돈은 그냥 주세요 하면 뭐 나눠줄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근데 만약 그 돈이 뭐 몇백원 몇천원 정도가 아니라 자꾸 단위가 올라가서 몇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 달라 그러면 누가 주겠습니까? 똑같은 돈인데 액수만 다릅니다. 1,000원 주세요 하는 것은 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만 그냥 또 쉽게 줄 수도 있습니다. 1,000만 원 주세요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으면 또 돈이 여유가 있으면 1,000만 원도 줄 수도 있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또 좀 더 단위가 올라가서 몇억, 몇십억, 몇백억 그러면 그때부터는 못 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줄 수 있느냐는 걸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영을 부어주시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느냐. 하나님에게는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동일하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이 일을 하셨고 베드로는 이미 그것을 다 체험을 했습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이방인에게 설교할 때에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이제 자기 돌아가서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안 믿다가 베드로의 설명하는 걸 다 듣고 그 유대인 신자들도 그 말을 인정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의 보고를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생명 얻는 회개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중에 몇 사람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게 아니고 그들이나 우리에게 똑같은 성령을 주셨다는 거,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은총은 한마디로 일반 은총 또 특별 은총 이렇게 구분 지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일반 은총, 하나님이 태양을 의로운 사람에게만 비춰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태양이 안 비치게 하고, 그게 아니라
똑같이 해가 비치게 하고 비도 똑같이 내리게 하고, 하나님은 일반 은총도 사람들, 민족과 차별 없이 내리게 합니다. 물론 어떤 하나님의 진노라든지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한 부분, 한 지역이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가 안 와서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지만, 이 하나님은 일반 은총으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복을 받게 하세요. 그와 마찬가지로 특별 은총도 민족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믿게 하시고 성령을 받게 하시는 일에 있어서 특별 은총도 차별 없이 주신다는 것,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정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유대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손을 씻어야 되고 발을 씻어야 되고 정결의식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가지고 청결하게 손 씻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게 유대인들의 정결의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 주셔서 마음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유대인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차별을 두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신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혈통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졌고, 깨끗해진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 시간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누가 나올 수 있느냐? 깨끗해야 나올 수 있습니다. 깨끗해야 나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육체적인 깨끗함을 가지고 얼굴 세수를 하고 목욕하는 것, 이것도 또 필요하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의 깨끗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 마음의 깨끗함을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깨끗하게 하시는데, 그 성령을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차별 없이 주신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차별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은 돼. 그래서 늘 내가 가까운 몇 사람은 우리끼리, 그리고 저 사람은 안 돼. 늘 이 차별의식, 이것이 항상 잘못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데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차별 없이 사람을 대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은 사람, 자연인 그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의 사람, 그 사람은 결코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키가 적건 크건, 얼굴이 잘생겼건 못생겼건,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외부적인 조건을 가지고 서로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피부가 까맣든 하얗든, 피부 색깔이 어떻든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사람들을 차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별 것도 아니면서 늘 남에게, 다른 사람, 다른 민족에 대해서 차별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 게르만 민족들은 자기만이 최고의 민족의 제일 우월의식을 느끼고 전부 다른 민족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것들, 이런 우월의식들 때문에 늘 나만 최고이고 남은 안 된다는 것, 이게 항상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고 남을 죽이고 죽는 그런 놀라운 아주 엄청난 사건을 벌이는 것이 이 우월의식 때문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자연 사람 그 자체를 결코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자칫 잘못함에서 그냥 차별 없이 지내자 하니까 모든 사람을 아무렇게나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은 또 좀 이제 거부 발의가 안 되고 이제 또 잠잠해졌지만, 한동안 봄에 우리나라에도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인권을 다루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은 차별을 해서 안 된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하는데,
그게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들이 함께 결혼을 하게 하신 게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하나님의 법과 어떤 의도와 상관없이 인간의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음욕대로 순리를 바꾸어 쓰고 잘못하는 이런 동성애를 그 이제 법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성적 소수자다. 그러니까 이 소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얼핏 들어보면 참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당연한 것 같죠. 그런데 그 조건이 뭔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확대되면 어떤 사람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면 예를 들어서 죄를 짓고 감옥에 가도 그 사람은 사람이니까 차별받아서 안 됩니다. 그럼 감옥에도 안 가든지 감옥을 호텔처럼 만들어 두든지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 갑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분명히 차별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 자체는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지만 그가 짓고 있는 죄를 바라보면 그 죄에 물들지 않거나 그 죄가 틀렸다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에서 한 얘기가 뭐냐 하면 목사가 이제부터 동성애를 틀렸습니다. 그 말하면 그게 이제 그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어떤 그런 목사님이 그렇게 동성애 하면 죄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법에 걸려서 감옥 간다. 그런 보도를 합니다. 이 세상의 법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지만 분명한 것은 죄는 정확하게 구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동성애를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긴 하지만 그들이 짓고 있는 죄는 분명하게 우리는 지적을 하고 막아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차별하고 어떤 것은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가 이 선을 잘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잘 모르는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다른 걸 가지고 차별합니다. 뭐 키가 적으냐 크냐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늘 그런 걸 가지고 우리 편 남의 편 이거 나누고 진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데 우리는 겉모습만 보면서 서로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차별해야 될 건 또 차별 안 하고 모든 죄가 그냥 다 들어와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도 잘못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 자연인 그 사람 자체를 차별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도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생각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생각의 차이에 있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를 수가 있는데 로마서 14장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 먹는 자 먹지 않는 자 바로 그 앞구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채소만 먹어야 된다. 이런 식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 먹으면 안 되고 채소만 먹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뭔가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르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됩니까? 고기를 먹는 사람은 고기 안 먹는 사람을 업신여깁니다. 믿음도 없어가지고 믿고 먹으라 그랬는데 그것도 못 믿냐고 믿음 없다고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또 먹지 않는 사람, 고기 안 먹는 사람은 고기 먹는 사람 그렇게 그거는 고기가 우상제물일 수도 있고 피 흘린 건 피가 섞여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거 먹어도 되냐고 막 비판을 하고 업신여김과 비판이 나온다는 얘기는 바로 그것은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형제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는데 나는 그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 이게 문제예요. 옆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라는 거 믿으세요? 찾아보시고.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입니다. 믿으세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내 기준에는 안 맞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영 뭔가 참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늘 그걸 가지고 차별을 하는데 진짜 핵심은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만약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같으면 그건 분명히 차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의 뭐 고기를 먹냐 안 먹냐 이런 것 가지고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차별인데 율법의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사역의 은사를 각각 받습니다. 근데 은사가 다르다 보니까 또 이 은사를 가지고 차별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보면 여러 많은 은사들을 다양한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은사 받은 사람들끼리 자기가 받은 은사가 항상 최고이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는 뭐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분쟁과 파당이 일어나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하나님 성령 주님 하나님은 같은데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일 그 은사 그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우월하고 남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늘 이 잘못된 생각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목사와 장로가 최고이고 뭐 그다음에 집사 아니면 뭐 직분도 못 받은 사람은 별것도 아닌 사람으로 취급을 하면 사람 차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나 평신도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사람이지 우리 교회에 10년 나온 사람 50년 믿은 사람 아니면 지난주에 처음 나온 사람 이건 시간 가지고 차별을 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예수 안에서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 가지고도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목사가 매일 제일 복음을 선포하는 아주 핵심적인 일을 한다는 그 일 자체는 소중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 아니면 저 뭐 현관에서 뭐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은 별것 아니고 설교하는 사람은 더 귀하고 그것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역에 있어서도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의 삶의 생각에 있어서도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늘 자기만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남이 하는 일은 별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차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첫 번째 회의가 하나님은 우리에게나 그들 이방인들 유대인 이방인 모두에게 똑같은 성령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또 이방인들에게 또 뭐 할례 받아야 되고 뭐 절기를 지키고 이런 거 하라고 명령할 수 있느냐? 그건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결론을 첫 번째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은연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차별의식이 있는가? 남보다 내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우월의식이 있는가? 이 우리 자신 스스로를 한번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데 내가 그를 차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를 받으셨는데 나는 그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차별이고 이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생활이 됩니다. 만약 그것이 내 마음속 깊숙이 뿌리 박혀서 늘 그런 의도 속에서 남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향해서 그는 거짓 형제다. 거짓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차별의식이 조금이라도 살아남아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똑같이 동일하게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협력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219